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교도의 영적인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교도의 뿌리와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우리 침례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침례교도의 영적인 순결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런 남북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 병사가 북군의 장군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인사를 나누고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한 국가의 백성들인데 남군과 북군이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군님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남군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링컨 장군은 그 병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침례교도 편인가, 장로교회 편인가, 하나님은 야당 편인가, 여당 편인가,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침례교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걸쳐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순결, 영적인 어떤 그 절개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침례교도의 영적인 유산과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어찌 보면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침례교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정말로 침례교도로서의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는 온통 우상으로 뒤덮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한 구절을 읽었지만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임금이라는 북왕국의 이 임금은 이스라엘 온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합 임금이 어떻게 하다가 이처럼 이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했는지 저희들 16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어려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나서 17장으로 나왔는데 16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자, 이 아합이 어찌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는가? 방금 읽어보신 말씀처럼 첫 번째 원인은 가정적인 원인, 아버지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자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였다면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정략적으로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북서부 해안 도시에 있는 페니키아로 일컬어지는 그 나라에
공주를 며느리로 삼아서 자기 아들에게 신부로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의 유익을 도모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것은 그 이세벨과 이 베니키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그랬습니다. 엣바알이란 뜻은 바알을 곁에 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철저했던 우상 단지로 가득한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베니키아 사람들은 멜가타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멜가타라는 우상은 바알과 같은 농경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했던 이 농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기를, 농사가 잘 되기를 우상을 섬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단초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정략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함으로써 이집트의 공주가 오면서 많은 우상을 가지고 왔을 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상이 결국은 온 나라를 망치게 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단에서 언급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최태민 씨 사교, 그 주교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의 딸로 이어지는 이 악의 고리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 이런 사단을 일으켰다는 사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올바로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함으로 결국은 온 나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결국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망하게 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리를 떠나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복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이 결과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결단을 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그래서 머뭇거린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자주 쓰이지 않는 동사였는데 이 뜻은 기우뚱거린다. 여러분, 좌우로 기우뚱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바알의 제단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 신에게 절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머뭇거린다는 의미로 완곡적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읽어보면 너희가 두 의견 사이에서 기우뚱거리려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도 저도 아닌 정확하게 결단하고 끝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편했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이 신앙을 그들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보았던 기적들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는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고백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결단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기 24장에 여호수아가 14절에서 이야기한 그 구절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온 회중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의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섬겼던 우상을 선택하라. 결단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추호의 여지 없이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지만 솔로몬 때부터 나라의 영적인 구군이 기울어감에 따라서 영화도 지나가고 외적들이 들어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연병이 닥치고 이스라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모습도 그 속에는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어린아이건 국가의 말단 공무원이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이건 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에게 국민이 되었던 청와대가 되었던 정계가 되었던 경제계가 되었던 교육계가 되었던 문화계가 되었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 교도로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침례 교도의 유산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한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시대에 우리는 호리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정확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갈 때, 영적인 지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믿고 목숨 벌어가면서 궁핍과 핍박과 온갖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침례교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의 교회가 어떤 흐름을 타든지 무엇이 유행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주보의 중간 페이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제시했던 믿음의 정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 구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한 이 편지의 내용은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 또는 아덴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아테네 그리스인들이 섬겼던 우상과 신전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염려해서 이쪽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우상과 함께할 수 없고 분리하여서 나오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구절들 단어 하나 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내가 믿는 바가 아니라면 그들의 말하는 바 동조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믿고 있는 바는 이것이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두리뭉실하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입장에 섰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느니 차라리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타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아니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의라는 것이 아니라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처럼 깨끗하라. 정조를 지켜라. 오늘날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의 권위를 불신합니다. 그런 단계를 이제는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동성애 법을 다시 바꿀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지명을 하면 동성애 법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어떤 근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국기도 개혁 못하게 하고, 제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 언급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계에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어론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신학자들이,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된다. 5가지를 공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공표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5가지 교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무호성.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3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5번째, 부활하신 동일하신 몸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에게 들어왔을 때 보수주의 계통이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근본주의자들의 5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는 충분하냐?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종이 한 장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 21가지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다 읽지는 못합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잘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철저한 교리, 핵심 교리가 21가지인데 이거 잘 읽어보시고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21가지 다 언급은 못 해드리고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인 영역을 함께 생각하고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이 재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주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속에는 이벤젤리즘 또는 이벤젤리칼이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자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교리는 우리가 믿는 이 5가지는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믿는 21가지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세컨더리 세퍼레이션이 있습니다. 2차적인 분리.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1가지의 교리와 믿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강단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자들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가 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교리의 영적인 꼴을 먹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색채가 다른 것으로 서서히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주보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말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가지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3가지 분야에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는 앱솔루트입니다. 밑줄 쳐 있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 2번째는 conviction. 확신에 따라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 3번째는 preference. 개인의 선택과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absolute,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가야 할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국가 공휴일이다. 연휴가 겹쳤다. 주일날 교통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이번 주는 쉽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든 국가 공휴일이든 자연재해가 있든 어떤 모양이든지 주일날 공적인 이 예배는 절대로 폐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주일날 예배 절대로 이럴 때 폐해라, 폐하지 말라 언급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다고 정해둔 우리 마음속의 확신적인 문제, 첫 번째 앱솔루트, 철저하게 지켜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는 앱솔ют의 문제는 아니고 2번이나 3번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표하고 싶습니다. 추도 예배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는 왜 생겼느냐? 한국의 유기적이고 불교적인 영향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정의 어른들의 눈치를 보니까 추도 예배는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제사는 해야 되는데 제사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추도 예배로 만든 것입니다. 엄밀하게 추도 예배는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간 고인을 위해서 예배한들 그분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천국에 있는 분이 우리가 추도 예배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기뻐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이미 간 분이 추도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추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우리의 고인들, 우리의 가족들을 기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자는 측면으로 추도 예배 한다는 어떤 취지는 있지만, 추도 예배는 첫 번째 앱솔ют에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추도 예배는 안 해도 바람직하다. 자, 또 다른 문제를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술 문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술 마셔도 된다. 어떤 성도들은 신부님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하니까 술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어떤 분들은 이 술의 문제를 1번에 반드시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2번 확신이나 3번 개인의 기호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침례 교도들은 술의 문제를 2번이나 3번 속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앱솔ют,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업상 어떤 문제를 하면서 어떤 사업상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술을 주거나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영역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과 복음주의자의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술은 마셔도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침례 교대 신앙의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는 술의 문제는 1번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미루고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나중엔 1번에 포함시켜야 될 문제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다 수용하고 타협하고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에 결국은 침투하게 되어서 우리의 교리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까 얘기했던 이 5가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5가지도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실천해가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역을 자꾸 많이 이렇게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창조의 뜻이고 그것이 질서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복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옷차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색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 가운데 우리의 확신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모난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보다 월등하게 높은 기준에서 우리가 옷도 입고 행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의 이 드레스, 소위 말하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나 교회의 음악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조금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치우쳐서 변화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야, 우리 성침의 이 보수적인 역량들이 이제는 서서히 기성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하고 다시 분리하는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넥타이 안 하고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간편한 차림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할 때 청년들이나 예배 인도자가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청바지 입는 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번, 3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예배 인도자가 청바지 입고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성서 침례교회 예배 모습들이 매거진에서 사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예배 인도자들이 청바지 입고 강단에 서서 예배 인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설교자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타이를 안 하고 강단에 서서 무엇인가 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미국의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고 2번에서 3번으로 내려가는 앱솔루트의 문제가 컨빅션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컨빅션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지 당신이 왈가왈부하지 마시오라고 언급이 된다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결국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정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일상생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삶의 행동 거지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함께 일하고 대화 나누고 함께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들은,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유행하는 것이 이것이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윤이라는 말, 유니섹스, 유니클로, 윤이라는 말은 영어의 단어인데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표현되어지는 새로운 사조, 새로운 유행입니다. 유니언, 유니파이,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TV 보면 남자 이 탤런트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여자 복장하고 눈 그리고 막 아주 불편합니다. 물론 그들의 동기는 웃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옷을 입더라도 남자답게 옷 입고 여자답게 옷 입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처럼 되고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다 인정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도 하고 받아들이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법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분야까지도 타협하고 인정하고 앱솔루트의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를 컨빅션의 문제로, 그리고 개인적인 프리퍼런스의 문제로, 개인 취향의 문제로 취급해버린다면,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옆에다 제껴놓고, 세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나도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센스 없는 사람이고 뒤처진 사람이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가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결단을 내리고, 오늘 아합이 이 엘리야가 물었을 때 너희가 바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이미 깊이 바알의 신앙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온통 나라 곳곳마다 사방팔방에 온통 우상단지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결단을 미루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복장의 문제, 음식의 문제, 영상의 문제, 문화의 문제, 정치의 문제, 아니 심지어 청와대 깊숙이까지 지도자에게까지 사탄은 영적인 영향을 끼쳐서 오늘의 한국의 사회에 이런 문제와 병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기독교계에서 회자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청와대에도 이세벨이 있다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아주 지독하게 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신, 자신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간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알을 곁에 둔 그 딸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이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도 크죠.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처단했습니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22절에 보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잔혹했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숨어 지내야 됐습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시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어린이일지라도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이 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이 시대의 흐름과 유행과 어떤 사조가 아니고 신학의 흐름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확신하는 가운데 대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성경 편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주실 것이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이 시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추후에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여기서만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21가지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앱솔루트의 문제,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가 어디인가, 내가 좀 생각할 때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옷을 다시 여미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학교 친구들 그냥 따라가도 되는가, 직장 동료들 따라가도 되는가, 다시 한번 노란불 켜있다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경합을 벌였습니다.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450명 갈멜산 꼭대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나와왔어요. 그래, 우리 한번 기도의 경합을 벌이자.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참된 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한번 경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한 개씩 준비한 제단에는 소를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소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기도의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신이 여행 갔는지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래야 당신들 신이 오지 않겠느냐. 엘리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자학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만무하죠.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종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것은 불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확신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있든지 여기에 무엇이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불러서 이 제단에 제물을 불태울 것이다. 물을 부었습니다. 가득히 도랑마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입증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불러서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두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거짓은 호리도 용납하지 말고 우상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무언의 시위, 이스라엘 백성들 앞과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가 철저하게 증명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실용주의, 편한 시대,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편한 것 떠나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원칙은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리한 방식대로 취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확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침례 교도로서의 신앙의 정절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최고라고 인정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고 하나님 말씀이 온 시대를 물어나고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 삶의 가치이며 원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때 사육신을 기억하십니까? 충신 불사 이군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충신은 두 명의 군주, 두 명의 군왕을 섬기지 않는다. 그 사육신 가운데 성삼문 박팽년을 기억하시죠? 단종을 끝까지 보위하고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충성스러운 신하가 남긴 말, 진짜 참된 충성된 신하는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분의 하나님,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사조나 조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섬김의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인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교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갖고 주님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침례 교도다,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부심답게, 감사하는 마음답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